에스겔 33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한 줄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2째 달 5째 땅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바벨론 포로지에 도달한 상황이 주전 585년 또는 586년 초겨울입니다. 이 사건은 에스겔서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이룹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파괴에서 재건으로, 심판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34장부터 36장까지의 본격적인 구원 신탁이 주어지기 전에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폐허에 남은 자들과 바벨론에 있는 포로민들의 거짓된 확신과 헛된 희망을 철저히 부수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언약적 순종이 결여된 신학적 특권의식의 허구라는 것입니다. 본토에 남은 자들은 땅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라고 착각했으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결코 땅을 허락하지 않으심을 선언하십니다. 둘째는 말씀의 오락화와 실천 없는 청종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말씀을 오락거리로 소비하고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적 열광은 탐욕을 가리는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의 필연적 성취와 선지자 권위의 확증입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은 에스겔이 참 선지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는 그날에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선을 직면하고
참 선지자가 있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에스겔은 예루살렘 함락의 소식을 직접 전해 듣습니다. 오랫동안 경고했던 심판이 이제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도 유다 백성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1절로 22절 말씀처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온 한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했던 심판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셈입니다. 22절 말씀처럼 에스겔은 아내가 죽던 날부터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전날에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에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성취를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당황스러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로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다 땅에 남아있던 자들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십니다. 기가 막히게도 그들은 24절 하반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동족이 포로로 끌려간 참혹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이 살아남은 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으로 여기고 오히려 더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25절로 29절 말씀처럼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고기를 빚제 먹고 있었고 서로 폭력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괜찮은 경우에 우리는 안심하면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악한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겸손한 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0절로 마지막 33절 말씀처럼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처럼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은 포로지 백성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31절 말씀처럼 백성이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면서도 마음은 탐욕을 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2절 말씀처럼 당시 포로 공동체가 에스겔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씁쓸하고도 신랄한 비유로 묘사하십니다. 그러나 33절 말씀처럼 백성들이 아무리 말씀을 가볍게 여길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은 역사의 현실 속에서 엄중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두려운 확인표로 마무리가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감동적으로 듣고 아멘으로 답하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주일의 은혜는 사라지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것이 구체적인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이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들은 말씀대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통과했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쌓아놓은 것들, 인맥, 또 재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것이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최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많은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또 많은 악인들을 쓰러뜨리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부조리한 것들에 대해 심판하실 때 나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한 것은 둘째치고 그때부터 서서히 나에게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해 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떠난 것은 없는지 돌이켜 회개하고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할 터인데 그럴 때면 우리는 언제나 목을 꼿꼿이 세우고 교만해집니다. 누구보다는 내가 낫고 또 누구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더욱더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혹여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